두 손을 모아서 주가 앞에다가 빌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이 사람의 친구가 옆에서 참 이상한 모습을 보고 묻습니다. 아니, 자네는 왜 죽을 앞에다 놓고 그렇게 소원을 비나?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이 사람아, 자네 아직도 모르나? 옛말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지 않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지 않나? 아, 이걸 모르신.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건데, 다시 한번. 아니, 옛말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지 않나? 근데, 잠깐만. 우리 청년분들 죽은 사람 소원 들어준다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 네. 띄어쓰기를 잘못한 거예요. 띄어읽기를 잘못한 거예요. 죽은, 이런 거죠. 그거 좀 해달라. 그러면, 이거 설명하면 재미가 없어지는데? 그래도 설명을 해야지. 자,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이런 거예요. 누가 부탁을 해요. 그러면 이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이게 산 사람 소원을 왜 못 들어줘? 해줘. 이런 의미에서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잖아 라는 말이 있는 거 이제 알겠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이 사람아,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옛말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지 않나? 이때 웃으면 돼요. 그렇지.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어머니들이 그랬죠. 일찍이 일어나서 그죠, 아주 단정히 하고 정화수, 아주 깨끗한 물이라고 하죠. 이 정화수를 떠놓고 그 앞에다 빌면 정말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치 그거를 따라서 이 사람이 이제 띄어 읽기를 잘못해서 오해하고 죽은하고 죽 앞에다 놓고 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믿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믿은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우리가 마치 정화수를 떠놓고 소원을 비는 것 같은, 또는 죽을 앞에다 놓고 잘못 오해하고 잘못 이해해서 죽을 앞에다가 놓고 마치 그 앞에다가 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이렇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그 정도이지라고 폄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야구장에 가보신 분? 네, 에덴자매랑 장준영 이제 어느 팀이에요? 네? 두산. 그리고 없어요? 없어요. 그래요. 장준영 형제님은 나하고 잠깐 만나서 한번 얘기합시다. 최강 두산. 네. 야구장에 가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타자가 아주 중요한 순간에 딱 등장을 해서 그 사람이 이제 타석에 들어서면요, 어떤 팬들은 기도합니다. 그 누구한테 기도할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여튼 알 수 없는 어딘가에 그냥 간절함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꼭 감아요. 그런데 자, 타자들의 타율이라는 게 있죠. 이거 야구 잘 모르시나? 하여튼 그게 10번 때려서 몇 번 나와서 몇 번 때리냐 이런 얘기예요. 타율이 보통 잘 친다고 하는 사람이 3할 때, 그러니까 10번 나오면 3번 이상은 친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러면 그 타자를 향해서 만약에 눈을 꼭 감고 기도했는데 그 타자가 쳤다.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3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 때 정화수를 떠놓고 한다든지 죽을 앞에 놓고 빈다든지, 또는 그 타율 정도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그러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장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서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봤는데,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 가득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 잘 훈련된 야구 선수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약속한 것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성취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거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되는데, 믿음의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이야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던 에녹의 이야기. 에녹 얘기 들어봤어요? 예,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수많은 조롱 속에서도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방주를 만들었던, 참 놀림 받을 만한 일이었죠.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을 끝까지 바라보며 온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그 족장이었던 그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땅으로 갔는데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했는데 주셨게요? 안 주셨게요?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장사할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작은 무덤 하나가, 그것도 자신의 돈으로 400세겔을 아주 비싸게 주고 산, 그것이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땅을 보면은. 자,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 마치 설명이라도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네 구절에 걸쳐서 이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의 13장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잘 주목해서 보아야 되겠어요. 자, 그 이유, 믿음의 이유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 13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산 사람이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이들이 살 때는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그 살았던 모습을 보여줘요. 13절 계속해서 보면 이들의 모습을 보며 외국인과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았습니다라고 하죠. 성경을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성경책 거기 13절 보고 계시죠? 네,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한 단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이런 모습이구나. 외국인으로 사는 거구나. 그리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서 또 죽을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그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마치 돌아갈 곳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 것처럼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그 땅에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6년을 살았어요. 거기서 제가 지금 여기서 살면 외국인이 아니지만 제가 미국에서 한 6년을 사는 동안은 외국인이었겠죠. 외국인이요, 또 나그네로 한번 살아봤습니다. 근데 사는 동안에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게 있어요. 우리 가족은 나는 때가 되면 한국으로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분명히 우리 가족의 정체성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태도와 자세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 하나 제대로 안 사요.
사는 것을 안 사게 되더라고요. 얻어다 쓰고 받아다 쓰고 주어다 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이라는 개념과 나그네와 또 이 외국인의 개념이 그만큼 다른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이라면 삶의 태도가 분명하더라고요. 어느 유학생이 우리가 먼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거기 함께 공부하던 사람들이 다 모여요. 모여서 뭐 하는지 아세요? 이거 처분할 건지 가져갈 건지 남겨둘 건지 내가 가져가도 되는지 이거 아주 무슨 하이에나처럼 다 모여가지고 그거 받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간혹 만약에 우리가 꼭 필요해서 하나를 사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한국 돈으로 하면 5천 원짜리 전자레인지, 뭐 한 1, 2만 원짜리 텔레비전, 그리고 그 냉장고도 한 수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냉장고를 샀었던 것, 그거 다 중고로 산 거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언제라도 모든 것을 다 놔두고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곳으로 갈 준비를 사실은 매일매일 하면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중고 제품들을 얻어다 쓰고 주워다 쓰면서 매일 돌아갈 준비를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저희 가정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그나마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 다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받았던 것처럼 다 나눠주고 왔어요. 그리고 기부하는 기관에 다 갖다 주고 왔습니다. 우리 형제님 미국에서 한 4달 있다 왔다고요? 3달. 예. 나그네처럼 살았겠네요. 되게 많이 누리면서 살았어요? 아니요. 그래요. 아까 잠깐 만나서 인사하는데 그 얘기 듣고 예. 빨갛게 탄 게 꼭 미국 햇살에 탄 것 같아요. 예. 네, 나그네로 한번 살아봤을 거예요. 그 경험이 어떤 건지 아마 조금이나마 경험을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정이 제가 잠시나마 나그네로 살았을 때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그렇게 살았다는 거. 그게 그리고 믿음의 삶이다.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하며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본향이 어디 있을까요? 16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16절을 한번 파워포인트로 보여주시겠어요? 16절 없나? 없어요? 예. 16절을 앞부분만 제가 그럼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라고 하면서 그 본향이 어디에 있다 그래요? 하늘에 있다 그러죠. 맞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믿음의 선진들은 돌아갈 곳이 있는 본향을 향하여 언제나 그 본향만을 사모하며 나아갔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는데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되 우리가 살아가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약속의 성취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아무리 사람들이 조롱한다 하더라도 인생 전체를 바쳐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도 귀한 외아들 하나를 기꺼이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건 아마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언가 얻으려고 했다면 그럴 수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반드시 약속하시고 그것 이루신다고 했던 더 나은 본향을 향하는 사람이기에 외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왕자의 자리 모세 보세요. 왕자의 자리 애굽의 왕자라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왕자의 자리를 거절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 받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었기에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 하늘을 향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기까지 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한번 물어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보통 이렇게 소개하죠. 나는 이름이 뭐고 라고 돼. 성은 어디이고, 좀 진부한 표현으로 한다 그러면 나는 본가는 어디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이름이 뭡니다. 뭐 고향은 어디이고 어느 학교를 나왔습니다. 뭐 내 직장은 여기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는 이렇습니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사는 곳.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를 소개하는데 좀 더 근본적인 소개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가 성경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하나가 나오고 누가복음에 하나가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누가 누구를 낳고 신약에 처음 여러분 통독하면서 읽어보려고 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딱 막혔죠. 바로 그 내용, 그 족보 얘기예요. 뭐 어려운 이름이 나오면서 읽기도 어려운데 낳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죠. 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요. 어떻게 가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그 위는 누구이고 그 위는 누구이고 그 위는 누구 하다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그 위에는 아담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그럼 그 위에는 누굴까요?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에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 있죠? 부모님 위에는요? 조부모님이 계세요. 이제 추석 때 다들 만날 수 있겠네요. 자, 조부모님 위에는 증조부님이 계시죠? 그 위에는요? 그 위에는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도 역시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저와 여러분을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첫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낸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다면 우리의 위에 가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군요. 그럼 역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자, 이 끝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돌아가야겠죠. 그 본향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 계신 천국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조금씩 간격을 띄고 앉아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고백하세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본향이 어딘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보았던 그 본향이 역시 우리의 본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다가 여기서 우리의 삶이 맞춰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본향 천국에 가는 거구나 라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이 확실히 약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되는구나 라고 할 만한 값싼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본향, 그 천국이 너무나 영광스럽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디에도 눈을 돌릴 틈이 없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 우리 손에 쥘 수 있는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본향하고는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나그네의 여정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저는 하늘의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를 생각할 때 늘 기억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였어요. 한국 교회사라고 하는 과목을 들을 때 그 교수님이
우리 같이 공부하는 전도사님들이었죠. 전도사님들을 다 인도해서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갔습니다. 혹시 이 중에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가보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네. 많이 가보셨네요. 그래요. 우리 장준우 형제님도 에덴 자매님은 같이 한번 꼭 가보세요. 에덴 자매님 가봤네, 그렇죠? 자, 거기에 가보면 한국을 섬기며 한국에 와서 온 평생을 바치신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거기에 그대로 다 우리에게 무언가 이야기하려는 듯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교수님, 그 한국 교회사 교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거기에 묘비 하나하나마다 어떤 선교사님 앞에 서면 그 묘비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보고 그분이 한국에 오게 된 경위나 그분이 여기서 이루신 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사역했던 그 흔적들, 그의 삶은 어떠하였고 그가 죽을 때는 어떠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그 교수님이 너무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마치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묘비들을 다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앞에서 머리를 숙였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묘비가 거기에 있었고요. 그 중에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그 중에 헐버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아서 기록을 해뒀어요. 헐버트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인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했고 자신의 조국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한 사람이라고요. 나그네였고 외국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기에 그렇기에 아주 어둠의 땅이었던, 가면 죽는다고 여겨졌던 조선 땅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그곳에 와서 한국인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조국보다도 더 헌신을, 한국을 위해 헌신한 선교사님의 흔적을 보고 참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거기에요, 이 헐버트 선교사님의 아들의 묘도 있었어요. 근데 그 비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1896년 2월에 출생하여 그 다음 해인 1897년 3월에 사망한 셀던 헐버트의 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한 1년 남짓 살다가 어린 나이에 돌이 막 지나자마자 한국에서 죽음을 맞은 거예요. 왜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한국인보다 더 사랑하고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사랑했다고 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한 살이 채 지나고 나서 죽음을 당했다면 그 마음에 왜 흔들림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 앞에서 한참을 울고 한참을 기도하게 했던 한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아주 작은 묘비들이 깨알같이 모여 있었는데 그 묘비에는 간단하게 출생연도, 사망연도 그리고 이름만 딱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와 이름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숫자가 이렇습니다. 1891년에서 1891년, 1902년에서 1902년, 1903년에서 1903년. 그곳은 아주 어린아이들, 태어나자마자 죽었거나 아니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음을 맞이한 영아들의 묘지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저희 첫째 아이, 지금 이제 벌써 고3이 된 그 아이가 아주 어릴 때여서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이 더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그려졌습니다. 이분들은 어떠했을까?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마치 보이는 듯 했어요. 선교사로 헌신한다고 해서 자식에 대한 애잔함이 없거나 뭐 슬픔이 뭐 아예 그 마음속에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기에 더 아픈 마음과 더 깊은 사랑이 있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한 소망이 얼마나 컸기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기에,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 선교사님들에게 얼마나 컸길래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아주 어린 아이를 묻어야 하는 상황, 그 형편에까지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나그네와 같이 외국인으로 이곳에 와서 살았을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 나그네의 소망을 보았어요. 나그네의 소망은 이런 거구나.
조금이나마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보았던 그 더 나은 본향, 그 찬란함을 조금이나마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16절에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여겨주신다 합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건 약간 시적인 표현이지만 이게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이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장지웅 형제님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나그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소망과 나그네의 소망을 바꾸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기뻐하시고 자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삶,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 영화의 장면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영화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 정확한 그 영화 제목이 그런데요. 바울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제 기억에 한 2년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보신 분? 네. 자,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그 마지막 장면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또 부르짖습니다. 이제 바울이 연로한 것으로 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었던 그때를 장면은 그리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요, 그런데 밤마다 꿈을 꾸는데 악몽과 같은 꿈을 꾸어요. 어떤 사람들이 자꾸 사도 바울의 꿈에 나타나서 무언가 그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악몽과 같은 꿈을 꿔요. 그 꿈을 꿀 때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이 밤에 벌떡벌떡 깨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단 말이에요. 참 참혹한 모습으로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고 남녀노소 아주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잡아다가 심지어 처형까지 하고 죽이기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여러분 삶의 가장 후회스러운 일, 가장 마음 아픈 일이 있었다면 뭘까요? 이제 자신이 옳다고 여기고 거기에 여념이 없었던 바로 그 일,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일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무거운 짐이었고 얼마나 슬픈, 그 마음의 슬픔으로 다가오는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즈음 돼서 자꾸만 꿈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 어린아이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때마다 일어나서 다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 영화를 보면서, 이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바울 서신이 더 이해가 됐어요. 왜 사도 바울은 그토록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말하고 또 말해요. 사도 바울이 제일 배격하고 제일 경계했던 게 뭐냐면 조금이라도 나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할례를 받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음식을 잘 율법대로 먹는 것을 통해서, 금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에 사도 바울은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내 행위가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
그것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라는 이유를 저는 영화를 보면서 알게 됐어요. 아,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섰던 사람이 없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박해하고 죽였던 자신의 과거가 물밀듯이 물려올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거 없으면 나는 죽는다, 내게 생명이 끊어진다 하는 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고백이었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전혀 겸손함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아니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지만, 이런 얘기 한 적도 있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진심 어린 고백이었어요.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죠.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괴로워하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일 때마다 더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영화에서는 때가 되매 하나님이 이제 부르실 때가 됐나 봐요. 처형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처형되는 날이 되어서 이제 사형 집행자가 사도 바울의 목을 내리치는 그 순간 장면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서 있어요. 밝고 빛난 천국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걸어오면서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그 영화에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박해하고 죽였던 바로 그 사람이 천국으로 입성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꿈에서 보았던 그 얼굴은 천국에서 사도 바울을 향해 맞이하러 나온 그 사람들의 표정이었고 그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자신을 죽였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하여 그 인생을 잘 마친, 끝까지 경주를 마친 사도 바울에게 맞이하러 나오는 그 감격스러운 장면, 이 장면이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바로 이와 같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리고 정말 이 감격스러운 장면에 저와 여러분이 견고히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찬송가 갈보리산 위에라고 하는 찬양인데 우리 4절만 한번 같이 고백하도록 해요. 한번 고백하죠.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주님 예비하신 나의 고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자,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자, 여러분은 믿음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함께 오늘 믿음에 대해서 나눴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굳게 의지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 거, 이거 믿음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의하여 이야기해 주기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하나도 갖지 못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이 고백이 청년의 때에 어쩌면 어려운 고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청년의 때에 순전하게 할 수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더 얻으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한번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합니다.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며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인생을, 믿음의 삶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세상에 험한 것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자가 아니라 견고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위에 우리의 집을 세워나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세워나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하오니 우리 청년들에게,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하오니 믿음 위에 믿음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모든 여정,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 손에 부탁하며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말씀하며 확신하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무엇인가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과 삶의 자세, 삶의 태도가,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니 우리의 청년의 때부터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내게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십자가면 됐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거 없습니다. 찬양의 고백으로도 하고요, 또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 그것을 한번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 되어 주시면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내가 설 곳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하며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그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의 소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많은지요.
하나님,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의 몸을 무겁게 하고 언제든지 더 나은 모양을 향해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믿음을 가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만족하는 삶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온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주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은사가 넘쳐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 앞에서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며 주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또 매일매일마다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으면 나는 곧 범죄하고야 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단단히 매여있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입니다.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는 시간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삶을 드리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부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사연이 많고 기도 제목이 많은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깊은 고민과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주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움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귀한 형제 자매 모든 청년들을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용기, 마음의 동기부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선택할 일, 매일매일 디뎌야 할 발걸음들, 그 모든 것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그 선택과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나그네의 인생을 걸어가며 나그네의 소망이 우리 인생의 소망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그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고 얼마나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많겠습니까? 청년의 때에 하나님만 바라며 소원한 모든 것 주 안에서 나그네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주님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고 이루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때때마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에 단단히 매여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청년부 나그네 소망으로 하나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축도합니다. 우리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머리 숙인 귀한 청년 한 분 한 분 그 인생과 기도의 제목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계획 위에 이번 한 주간의 삶
나그네 소망을 품고 걸어가는 온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